저희 어릴 적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글을 자주 보냅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은 건강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하려면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든지, 어떤 식물을 섭취해야 된다든지,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하든지, 아마 거의 건강에 관한 그런 글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에서 끝까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마치는데요. 아픈 것보다야 건강한 게 좋지요. 건강한 사람은 모두 행복할까? 건강하기 때문에 모두 평안할까? 직장 생활도 평안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온통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불의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또 건강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병이나 장애가 있든 몸이든 또는 건강한 사람이든 이 내 몸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와 지체,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한 지체들은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몸을 교회에 적용하시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몸이 소중한 보물이듯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이십니다. 성경에는 보물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11절 12절 보면 첫째의 이름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들리엄은 진주고 호마노는 녹주석이에요. 에덴에 순금이 많아요. 진주, 녹주석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에덴 동산에 보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국을 설명할 때도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파라다이스, 낙원을 꿈꾸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나라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겨도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좋은 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보석과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보석만 있으면 에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낙원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 천국에서는 결코 보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마치 그 흔해 빠진
돌멩이처럼 흙벽돌처럼 건축 자재들로 취급받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천국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예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석 중에 보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보석을 탐내지요. 살아있을 때 보석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금고에 넣어두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애지중지합니다. 옛날에 부자가 죽으면 소유물, 보석도 무덤 속에 같이 묻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보석이 그 사람이 죽은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억만금을 무덤 속에 넣어줘도 보석은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 무덤에는 나중에 도굴꾼들만 득실거리게 될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 탐내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죽어 관 속에 들어가는 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권은 하늘나라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길, 진리, 생명만큼 소중한 보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밭을 갈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다시 묻어뒀어요.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팔으라고 해요. 주인이 밭값을 부르는데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사람들은 저놈은 미쳤어, 저 돌짝밭 쓸모없는 밭을 그렇게 비싸게 주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밭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 샀어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석함이 있는데 보석이 없으면 보석함은 가치가 없어요. 교회의 보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보물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컨벤션 홀이나 창고로 취급받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어떤 종족의 언어나 피부 색깔로 인해서 교회는 차별받지 않아요. 천국은 인종적, 언어적, 신분적, 지위적, 지식적 차별이 없어요. 혈통적 신분에 관계없이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같은 성령, 11절 13절에 한 성령으로 표현하면서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성경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지식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인 은혜를 잠깐 받고 주님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물질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구조는 우리 몸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교회에 한 인간이 있으면 머리가 있죠. 그 몸이 있습니다. 몸 아래를 다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5장 23절에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이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12절과 14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라고 했어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몸은 머리가 있어야 삽니다. 머리 의식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지가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예요. 멀리 떨어졌냐 가까이 떨어졌냐 그런 의미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못 볼 걸 보았다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소속감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홀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동시에 그 몸을 주관하는 주인,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구주가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해야 돼요. 어저께 몇 명의 제자가 35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35년 만에 만나는 제자들이에요. 그중 한 제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 목사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전사대 학생들 많이 말 안 들으면 때렸어요. 예배 빠지면 제가 또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학교는 땡땡이 친 적이 있어도 지금까지 예배를 땡땡이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를 땡땡이 쳤다는 거예요. 학교는 결석한 적이 있어도요, 예배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35년 만에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 목사님이 때려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신다면, 교회 몸의 구주로 믿는다면 꼭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마세요. 다른 거 약속했다가 포기할 줄 알고, 야, 나는 예배 때문에 가야 돼. 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읽읍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다, 행세를 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과 관계된 단어인데, 교회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교회에서 군림하거나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시작한 교회니까 이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직분을 맡았으면 맡은 일에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마치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화목한 부부같이 섬겨야 돼. 교회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죽도록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인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야 돼요. 이 교회 머리 대심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 예배를 꼭 하시고 군림하지 말고 행사하며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내 몸이 소중하듯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15절 16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 눈과 귀나 입술, 손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코도 눈에 잘 띄고요. 바른 신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띄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이 영향력이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잘 띈다고 교만하거나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그건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요, 눈에 잘 띄는 봉사자들이 있고 눈에 안 띄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성가대는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다고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서 추인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향력이 적겠습니까?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냐. 모든 지체가 발노릇만 한다면, 모든 기능이 눈이라면
손이라면은 그게 정상적인 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몸의 기능은 상실되고 마비돼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다. 19절에도 만약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모두 다 교사하겠다고, 모두 다 찬양대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봉사는 누가 하죠? 모두 주차 안내위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눈에 잘 띄는 손발, 얼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장 하나 떼어버려도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 그건 말이 쉬운 거예요. 실제로 하나 떼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몸의 장기를 뭔가 하나가 띄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불편을 넘는 고통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쓸데없는 지체는 없어요. 21절, 22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각자 맡은 일이 있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은 모두 소중해. 서로 존중하며 각각 맡은 일을 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카페에서 봉사하는 성도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양육자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보다 더 우월한가?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는 성도나 청소하는 성도나 똑같아요. 주차 봉사하는 성도나 방송실 봉사자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직분 받는 성도들 가운데 아들, 딸을 둔 어떤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전하는 말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 아들, 딸을 잘 길러주셔서 이번에 교회 직분 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직분 받는다고 부모님이 전화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사모님 키워줘. 제가 키웠나요? 자기들이 컸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서 그거 되면 뭐해? 그거 목사님께 잘 보이고 교회 현금 좀 하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직분을 우습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나 듣는 이의 몸에 영향을 줘요. 말이 칼처럼 꽂혀서 평생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아프게 말하는 사람, 말하는 그 당사자도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욱 아파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솟아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욕을 하면은 독이 되는 에너지가 솟아. 스트레스를 줘요.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아파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교회가 한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분쟁이란 말은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쟁이 없다는 것은 불화가 없다는 거죠. 갈라지지 않는 화목한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성도들이 불화해서 갈라지고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인사 안 하고 말 안 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배해요. 이간질하고 시험 들게 하고. 분쟁으로 갈라지게 해요. 성숙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한 어른이 돼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큰 불효이고요, 부모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서로 싸우고 인산하고 못 본 채하고 불화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존중히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깁시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몸중에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잖아요.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잖아요. 매일 세수 왜 하지요? 얼굴 예쁘게 하기 위해서요. 비싼 화장품, 메이크업 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잘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하는 이도 있어요. 몸 전체가 더러우면 목욕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그 몸을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지체, 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새끼손가락을 바늘로 찔렸다, 가시가 베겼다, 그럼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에 아픔을 느끼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럼 발까지 아픈 것 같아요. 내 속에 장기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기가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겉도 아파요. 왜 그럴까요? 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지체가 죄를 지으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는, 김창환 목사가 죄를 지으면 저 혼자 욕을 먹습니까? 오늘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욕을 먹어요. 목사들이 그렇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죄를 짓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성도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급기야는 한국교회 성도가 다 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대표 원리.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진 것이 원죄가 돼서 우리한테 물려받게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고 영원한 진리의 생명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의 교회를 대표한다, 이 의식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내 자유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나는 한국 목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되면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 요즘에 해외여행 자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만 민족 중에 500만 명이 지금 해외 나가 있다고 합시다. 해외 나가지고 단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만 욕먹습니까? 대한민국 애들은 다 저래. 한국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누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인 내가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가정이 평안해요. 화목해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에덴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진짜 에덴이었어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졌다 그랬어요. 성도가 죄를 지면요 내보내져요. 뭐가 내어지느냐? 평안이 내보내져. 화목이 빠져나가. 기쁨이 빠져나가. 즐거움이 빠져나가. 행복이 다 빠져나가요. 그 몹쓸 놈의 죄악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에덴의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기주의자가 돼. 방탕이 되고 타락한 사람. 타락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짜 행복 없어요. 에덴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와 멀어지면 더 추악한 사람이 돼요. 더러운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어떤 더러운 귀신 하나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오다 자꾸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견딜 수 없어 쫓겨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 마음이 비워지게 됐죠. 깨끗하게 됐죠. 근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른 귀신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바로 이 무리를 져가지고 이 귀신이 자기가 어디 살만한 곳이 없는가, 어떤 사람이 없는가 찾다가 자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있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이 사람의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교회 나가도 좀 시원찮게 생활했는지 어떻든 이전 하나의 귀신이 7 귀신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틈을 타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추악하게 돼 버렸어요. 더럽게 돼 버렸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신데요. 성도들이 불화하고 분쟁을 하면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더 악해져요. 아주 악해져요. 마귀가 더 역사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이 분쟁시키고 욕하고 서로 잘났다고 책임전가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싸우게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져. 불신자들 보세요. 술집에 가서 맥주집에 가서 한잔 하면서 용서를 해요. 불신자들은 술 한잔 하시면서 화목해요. 다 화해해요.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우리 화해합시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교인이 타락하면 얼굴이 굳어져요. 마음이 다쳐져. 인사도 안 해요. 봐도 못 본 척해요. 그 책임전가 저 사람 때문에. 교인이 타락하면 그래요. 에덴을 다 내보내줬어요. 에덴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화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잃었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에덴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사십시다. 좀 시험 든다고 힘들게 했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고 토라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덴의 행복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 능력 행한 자,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나 선지자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은사가 각각 달라요. 은사는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보세요. 다 바이올린이면 그게 아름답겠어요? 큰 북 작은 북도 있고 심벌주도 있고 나팔도 있고, 나팔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수십 가지의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을 연주할 때 하모니를 이루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산을 유심히 좀 보세요.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크기, 똑같은 굵기로 있다.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크고 작은 나무, 다양한 풀, 향기가 달라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요, 우리 부모들 키 안 크는 자녀들 보고 키 좀 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다 클 만큼 크면은 멈추게 돼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중간 키도 있고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전 몸이 이래요. 타고해서 욕하지 말아요. 무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허리 어린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어야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징그러운 거예요. 다양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고, 그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달아서 우리 몸에 기운을 주는 거예요. 몸이 사는 거예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섬기고 봉사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구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크고 탁월한 은사는 없어요. 단지 모든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지배를 받아서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욕망이나 불화, 다툼, 시기, 경쟁, 불의가 판을 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 헌신하는 착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풍성하게 내놓을 정도로 부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는데 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바칠 수 없어요. 그러나 있음에도 믿음이 부족하고 인색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방송 건축 헌금 4천만 원 한다면요, 1,000원 하는 성도도 있을 터이고, 진짜 없어서 못하는 성도도 다 이해돼요. 몇만 하는 성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성도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4천만 원 중에 내가 10분의 1 한번 해보겠다, 이런 성도들도 있어야 돼요. 4분의 1은 내가 한번 해볼까? 기도도 못해요? 나는 100분의 1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가운데서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는 절기가 여러 번 있죠. 절기마다 여러분 그 헌금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나 절기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있어야 들 수 있잖아요. 복을 받아서 절기 헌금 되면은 500만 원 하는 성도도 있고 300만 원. 이번에 뭐 절기가 100만 원 이상 한 성도가 몇 명인지 저는 재정을 확인 안 한 사람이니까 모르지만은, 뭔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이 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런 천국의 보화, 천국의 부자 된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주에 계신 어머니나 하천에 계신 장인 장모님 이렇게 뵈러 갈 때 작은 선물 준비해요. 자녀들 다 부모 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까. 진짜 기뻐요. 내가 벌써 마음이 설레고, 이거 어머니가 받으면, 이거 장인 장모님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작은 꽃다발을 하나 준비하고 립스틱을 하나 준다 할 때 그거 얼마나 설레겠어요. 받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억지로 인색하고 부담스럽게 막 그렇게 갈등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헌금의 설렘, 헌금에도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주님 앞에 바치는데 설렘이 없어요. 기대가 되질 않아요. 이런 감사와 설렘을 가져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으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어요. 이 땅에 쇠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등록됐냐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확실히 길잡이로 믿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교회에 왔다 갔다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매일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운동하러, 화장실 사용하러. 땅의 사람 되지 말고 하늘 사람 되시기 바래요. 땅 부자도 좋아요. 땅 부자 좋아요. 그러나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여성도처럼 헌신해서 드릴 줄 아는 것이,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지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 태도는요, 이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국가에도 역사가 있고, 사회의 역사가 있고, 춘천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고 태도하고 봉사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그날 그날의 여러분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모든 평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다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전된 몸이 행복하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교회는 우리들이고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바르게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헌신의 기쁨, 헌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봉사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이 봉사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봉사하면서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리고 봉사하며 물질 드리면서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의 구세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 교회 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다가 내 사명 믿음으로 지켜 다 마쳤을 때에 설레임을 가지고 천국의 상 받으러 기분 좋게 은혜 중에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